예레미야서 22장 1절에서 1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이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진행하며 다윗의 왕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의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악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된 거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을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을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자를 변화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아느냐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 또 이렇게 변함없이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문인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서 22장 말씀 읽었습니다. 22장에 우리가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키워드는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의와 공의대로 또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왕이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라를 통치했다면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왕, 특히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 그 위에 살룸 왕, 그런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공의를 행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않고 반대로 공의와 정의는 행하지 않고 반대로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고 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학대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이런 나쁜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한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 심판의 어떤 이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 사회 정의에 대해서 왕들이 무관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다 왕들은 자기가 다윗 왕조의 후손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을 멸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왕족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이유로 말미암아서 혹은 다윗 왕조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유로 말미암아서 죄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쩌면 부패한 나라의 사람들은 높은 사람을 잘 봐줄 수도 있겠죠. 어떤 높은 공직자의 자녀를 슬쩍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눈 감아 준다든지. 사실 이런 사회는 후진국이 대표적이죠. 아주 후진국이 대표적이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 선진국들도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혹은 보이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부정부패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정부패가 소위 말해서 그 고위층 사람들에 대해서 눈 감아주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 속된 말로 힘없고 빽 없고 어떤 권력이 없는 평범한 시민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 법의 잣대를 들여대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사실은 세상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그런 왕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눈 감아줄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런 잘못에 대해서 눈 감아주지 아니하십니다. 왕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치를 해야 됩니다. 공의와 정의와 자비를 가지고 또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고 반대로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유다 왕들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보면 13절 이하에 보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여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것도 어찌 보면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의 횡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정부패도 잘 하지도 못해요.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고용하고 돈을 떼먹을 수 있겠습니까? 부자니까 사람을 고용할 수가 있죠. 고용을 했으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죄악된 모습이
이스라엘 사회, 유다 사회에 만연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앞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라든지 신앙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22장에서 보면 이 사회 정의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겁니다. 공의를 행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않고 반대로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압제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13절 이하에 계속해서 나오겠습니다만 이기적인 모습들이에요. 자기 집을 세울 때 부정한 방법으로 다락방을 짓고, 또 그 이하에도 14절에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다락방에다가 창문을 만드는데 창문을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부정한 방법으로 다락방을 짓는 것, 집을 증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집을 하고 백향목으로 창문을 만든다는 건 호화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호화롭게. 가끔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면 이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들의 집을 보면 정말 아방궁처럼 호화롭게, 정말 호화롭게 금과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듣는데, 그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또 나 혼자 이 호화로운 궁전 같은 곳에서 사는 것, 이게 온전한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늘 돌봐주라고 했거든요. 돌아보라고 했거든요. 이게 온전한 신앙이지. 여러분,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은 못 줘도 피해는 안 준다. 이것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피해 안 주는 건 당연한 거고요. 도움을 안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부분에까지 돌아보고 우리의 여력이 될 때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본문에 나오는 당시 이스라엘은 전혀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없는 사람 괴롭히고 빼앗고 압제하고 그런 죄악이 가득했던 민족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가질 때에 이 사회 속에서도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긍휼을 베풀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의 것을 빼앗지 말고 오히려 도와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새벽제단에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왕을 비롯한 권력층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런 모습을 저희들 본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사회를 위해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범은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마지막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런 성숙한 믿음을 달라고 늘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 곳곳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